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받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 각각 정해진 곳에 포위하듯 주둔했는데 본대는 예루살렘의 북쪽 높은 지역 믹마스라는 곳에서 언제라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옆 베냐민 지파의 게바에 모였는데 수는 600명에 불과했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삽과 괭이, 몽둥이들 뿐이었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로 만든 무기를 만들 수 없게 해서 이스라엘을 쉽게 지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상당 부분 블레셋의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산이 익을 때쯤엔 그것을 취해 자신들의 식량으로 삼고 게다가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항할 힘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고스란히 나라를 내어줄 수 없었으므로 어떻게 하든 막아내야 했는데 그럼에도 감당할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치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인 왕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의 사이에 있는 험한 보셋이라는 큰 안반으로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가 그들을 쳐 그들을 교란시키고자 했습니다.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의 무기를 드는 자 역시 같은 마음으로 그 길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시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위를 타고 건너가는 모습을 블레셋에게 보이도록 하자. 우리 자신을 보였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 서라 당장 죽이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멈춘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와 봐라고 말하면 그들을 향해 공격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신호이다. 바로 이것이 표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은 그의 무기를 드는 자와 함께 바위를 타고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 일행의 모습을 보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1절 말씀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며 바위를 타고 올라가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반나절 동안 두 사람이 죽인 블레셋 군인은 20여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본대의 군인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그때 땅이 진동하며 일대에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행동한 것 뿐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믿음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이렇게 강력한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좀 더 나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마음을 대부분 믿음으로 간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으로 이어지지만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반드시 행위로 인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행위라는 열매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큰 소리로 믿음을 내세우며 살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진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단순히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우셔서 블레셋 진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혼란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길은 우리의 발을 그 길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싶으셨을 뿐입니다. 물론 요나단도 그 마음을 품고 또 그 마음을 선언하고 적진으로 나아갔고 잠시 머물러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모습을 적에게 드러내면서 바위산에 오를 때 와라 라고 블레셋 군인이 말하면 하나님이 올라가 싸우라는 뜻이고 거기 서라 하면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그가 구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처럼 사인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무속신앙이겠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대적의 침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의 승리는 수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반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행동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앉아 기다리다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주저앉은 사울과는 달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요나단은 믿음으로 일어났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확신된다면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아 그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